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20절. 찾으신 후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2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또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할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 예배하고자 오셨죠? 예,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갈망을 하고 여러분 입으로는 아멘 하시고 눈으로도요. 여러분 목사님을 보면서 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 눈으로도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귀로도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도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할 때 리액션을 하면서 좀 축복해 주세요. 아셨죠? 예, 예. 반응 없이 그냥 이러지 말고 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해 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습니다. 뭐 브라질 선수가 그 에버랜드에 가서 에버랜드 직원이 이렇게 하니까 브라질 선수들도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나 보다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는데 그죠? 자,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설립 22주년 교회 사랑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인가? 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본문 7절에 보면 1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2년 반 만에 전 소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아시아에 7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개척을 했고, 바울이 목회를 했으며,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사도 요한 때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이 바울이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2년 반 만에 12명으로 시작해서 전 소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해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볼로가 개척한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만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을 주는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게 돼.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6절 보세요. 6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요?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터졌어요. 뭐가 터졌는가 하면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막 썰려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압니다. 아 뭔가 왔구나, 나에게 왔구나. 성령 받으면요 뭔가 오면 담배가 끊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애썼던 게 안 끊어졌는데 성령 받으면 담배가 끊어져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술이 끊어져요.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것이 재미가 없어져.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 아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는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격스러워요.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도 그렇고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성령을 이용할 줄은 알아도 성령을 전면에 내세워 철두철미하게 목회를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령을 이용할 줄은 알아도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을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겸비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이용하면 이용을 당해 주세요. 그분은 이용을 당해 주시지만 실제로는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성령을 이용하는 사역, 성령을 이용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용해도 능력은 나타나요. 성령을 이용해도요, 방언이 터져요. 성령을 이용해도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줄 알고 웃 줄 알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정말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성령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철두철미하게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기에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한마디로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야.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요, 성도를 키우는 것도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돼요. 교회의 목회도 그렇고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더 어려워. 조급해요. 저도 얼마나 조급했던 적이 있는지, 조급하고 견디질 못하고 성령을 이용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22년 동안 오면서 돌이켜보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는 성령이 여러분 일하실 때까지, 성령이 움직이실 때까지, 성령이 앞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에베소 교회의 원리는 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바울 전체 신학이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초대교회는 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들은 한동안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나를 통해 온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거요. 이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거냐? 내 자아 처리를 하면서, 즉 내 육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 한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도 하고 울면서 한동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이 내 육성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한동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된다고요. 응? 내 안에 있는 이성 합리성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탁 터졌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 이건 아직 성령이 지배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먼저 움직이면.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몸에 배면 교회가 성령이 장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성이 살아있는 목회자는 성령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으면요,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따라내고 비워야 돼요. 비워야 다른 걸 담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성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장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끄집어내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도된 표지 중에 가장, 여러분, 첫 번째 표지는 사도들이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사도된 표지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오래 참음인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자기를 비운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동안 비우고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거든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일이 되려가도 안 되고, 일이 되려가도 안 되고, 성령을 이용할 줄은 알지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한동안 엎드려서 비우는 시간을 한동안 가져야 돼. 이것이 안 된 사람은요, 성령이 지배받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가진 영향력 아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앞서서 지배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얼마나 힘든 곳이에요.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내가 가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다 죽어. 그런데 움직이질 않네. 기다려야 돼. 움직일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구름기둥이 떴다, 움직인다. 그럼 움직여야 돼.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기다리는 거야. 그분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모든 상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왜 점점 침체되어져 갈까? 한국교회가 왜 자꾸 어려워져 갈까?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70년도, 80년도는요, 교회가 십자가만 걸어도, 십자가만 걸어놔도,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도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왔어요. 교회가 메리트가 있었어요. 아이들 보고 교회 가서 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희망이 사라졌죠?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이렇게 침체되어져 갈까요? 왜 사그러져 갈까? 저는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지배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코로나 물론 영향력 있죠.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만 되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가르침에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가르침, 그 가르침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것이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가르친 것 중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그랬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 바울 서신을 봐도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두철미하게 내세우는 에베소 교회는 이를 왕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권.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왕권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지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왕권은 성도들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흐름인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아닌 것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 아닌 것에 축복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질서 아닌 곳에서 축복하시는 법이 없어. 자유하다는 것은, 자 물고기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장악되었을 때 물고기가 자유하듯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이며 축복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그 감동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교회 앞에 또 목사님의 앞에 순종한다는 것. 근데 자유하면서도 순종을 잘하는 거야. 응?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니까 그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변하는 교회,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요, 그 사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사람은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 가져는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옥토가 된 마음밭이 좋은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대.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조건 에베소 교회에 오면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깡패도 도둑놈도 알코올 중독자도 가늠하던 자도 누가 와도 변화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와야 한다. 그것은 배제주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누구나 와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변하는 교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목표로 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크, 이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축복이라는 말도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 축복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 없이 축복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뭡니까? 패러다임이 뭐예요? 말씀 먹고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엎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신앙생활의 위대함을 갖는 길은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 성도가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교회의 틀이 잡히면 성도는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지방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말씀의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오직 순종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순종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예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명령이 떨어지면, 예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순종을 해야지요. 그게 교회지요. 질서가 아닌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아닌 데서 교회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과 질서에 움직이는 교회여야만 성도들에게 축복의 흐름이 가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말이 낙타 무릎 꿇다라는 뜻처럼 교회 성도들은 무지할 정도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일사불란하게 모든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정말 칼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볼로가 개척했고 얼마나 성경을 박식했고 잘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다 죽는 것이고요,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는 것이고요, 가서 우리 헌신하자 하면 헌신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움직이는 교회, 인간적인 연약함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일은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보이질 않아. 이것이 바로 왕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면, 신약교회가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환자들을, 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데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막 앞치마를 갖다가 얹기만 해도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의 잣대를 만들기 위해 이적과 표적을 우리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 너희들 이래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하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내 성도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교회 생활을 일궈 나가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1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야. 5년 전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간증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어릴 때 뭐 이런 간증은요, 그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구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치료해 주시는구나,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성령에 지배되면 이런 일들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능력과 표적 그 자체에 우리의 초점이 있거나 중점을 두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면 반드시 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는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표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마음껏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면, 영적 전쟁에 탁월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전쟁에 탁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고 왕이신 예수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입어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약하면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약한 교회 가운데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를 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도 있어야 되고요, 강력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구제, 봉사, 사회사업, 복지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씁니다. 구제, 봉사, 사회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본질적인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아무 유익이 안 돼.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많이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은 일 하네, 칭찬은 받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 부흥의 시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부흥의 시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뭔가 자꾸 뭔가 버리려고 해. 복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교회 좋은 일 한다고 뭐 칭찬은 들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뒷전이고,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본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에베소 교회가 갖는 특징이 말씀의 권세였잖아요. 성도들의 말의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것이 에베소서의 원리입니다. 인격적으로 내 영혼이 정결해지면서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되고,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듯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면 그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듯 말씀의 권세를 가져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기도 안 해도요, 넘어질 게 너무 많아. 너무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데, 시시탄탄 노리고 있는데, 하루만 기도 안 해도요 공격당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것들이 공격 루트들이 있단 말이죠. 김증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18년 동안,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해 동안 주지 스님을 했던 분이야. 그분이 어느 날, 이분이 특기가 관상 보는 거였답니다. 보침을 하나 짊어지고 동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것도 중들에게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해야 된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에 이제 동냥을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더래. 그래서 중이 갔으니까 뭐 두드리면서 이게 이게 연불하면서 동냥 좀 하라고 이제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런 거예요. 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랬더래.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더니 읽고 있던 신약 성경을 그 보찜에다 넣어주는 거야. 됐어 임마, 야 넣지 마. 스님도 읽어보세요. 빼내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일단은 그냥 가지고 갔답니다. 절에 가서 무료할 때, 시간 날 때 성경을 읽다가 이 양반이 뒤잡아져 버린 거야. 뒤잡아졌어.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야. 야, 그 여학생은 아주 큰일 한 거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중을 버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버렸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고백하기를, 중들 가운데에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로마의 2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이 에베소는 터키에 있습니다. 가보았더니요, 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25,000명이 수용되어지는 이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 도서관이 있고요. 종교 정치 모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전 소아시아를 장악하던 아데미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파르테 신전의 5배가 되는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이 AD 주후 90년 이후에는 크다 예수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AD 90년에는 완전히 아데미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데미가 그 신상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이 너무 커지니까 제사장이 아데미 신전 이 제사장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제사장이 이 사도 요한에게 영적 전쟁을 신청을 했어요. 네 신이 참신인지 내 신이 참신인지 누구 신이 더 큰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신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러 아데미 신전 앞에 그 제사장이 서고 그 건너편에 사도 요한이 섰어요. 그래서 반나절을 아데미 신전 제사장이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 발자국 앞으로 딱 나가서더니 두 손을 반짝 딱 들고 주 예수여 당신의 이름의 존귀함을 드러내소서, 그 딱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이름의 존귀함을 드러내소서. 그러자 하늘이 뻥 열리더니 하늘에서 엄청난 큰 손이 쫙 내려오더니 그 아데미 신전을 반쪽으로 쪼개버리고 그 제사장을 반으로 쪼개버리고 그 즉시로 아데미 신전은 사라져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서 아데미 신전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외경에 요한행전이라고 외경이 있는데, 요한행전이라는 데서 그 사건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AD 100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바로 AD 135년에 요한행전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논문으로 써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라는 그 번성했던 그 우상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도 감춰버리고 사라져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러니 이 에베소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강력한 교회였고 영적 전쟁에 탁월했던 교회였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많아봐야, 여기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많아봐야 그 당시에 성도가 그때 한 100명 미만이었어요. 성도가 100명 미만, 한 50명 정도, 그런 소수였을 텐데 이런 강력한 교회가 돼서 소아시아를 뒤집던 아데미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교회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건물 크고 숫자만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얼마 안 됐었지만 아데미 신전과 싸워서 초토화시켜버리고 영적 전쟁에 능하였던 교회,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보고서 미쳐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교회구나. 그 영광을 보고 제가 지금도 교회에 목숨을 바치고 왔는데, 나 자신의 한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영광을 100%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갖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영적 싸움에 전신갑주를 입고 라는 부분이 나와 강력한 영적 전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잡신과 음란이 강한 지역에서 교회가 영적인 판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귀신들, 잡신과 음란, 한국의 율법의 영들과 싸우는 바로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이 땅의 진정한 영적 아데미를 완전히 투척내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일세불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 말씀을 주의 종은 생명 걸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세 번째는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체험해야 돼. 네 번째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주간에 한 주간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임재 기도회를 합니다. 사모하고 오세요. 기도 영성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결단하고 또 성찬 예식을 받게